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냥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절대자라고 표현합니다. 추상화된 개념이고, 성도 개인과는 사실은 이 세상의 표현은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과연 표현할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3000년 또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멀찍이 있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인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멀찍이에서 우리를 아주 관찰하시는 관찰자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을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첫 번째로 이 성경 본문을 들었던 주전 6세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아픈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까요? 이거는 신들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신에게 포로로 잡혀왔다. 그래서 우리도 잡혀온 거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 야훼는 힘이 없으신 분이고 패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만 어떻게 보면 신이지 이 거대한 대제국 바벨론의 신에게는 맞수가 안 된다.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불신으로 나타났죠. 우리는 이제 야훼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이제 해방의 역사가 왔죠. 이게 바로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바벨론을 평정하고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 그 고레스 왕을 변화시킨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허락을 하게 만든 분,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해줘야 돼요. 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냐? 그게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교만했고,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은 거다. 대가를 치른 거다. 그거를 이 야훼신 하나님의 이름이 패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 바벨론 땅에 와서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정리해버렸다. 다 승리했다. 그래서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기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그걸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설명을 시작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 보았고 접시했느냐? 거기 보면 15절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훈계를 했으며, 정의의 길을 가르쳤다는 게 뭡니까? 너희들 바벨론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보냈는데 너무 많이 심판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심판 좀 받아라. 너희들이 타작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 것처럼 나도 페르시아를 통해서 너희 바벨론을 때리리라, 심판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 세상의 나라들 통 안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물이 이만큼 있잖아요, 통 안. 근데 그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게 그들 나라들의 운명이다. 내가 후 부르면 언제든지 다 날아가 버린다. 21절에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내가 벌써 너희 조상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그 너희 조상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까불다가 멸망한 거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야,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냐? 너희들 사람의 손으로 신을 만드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위대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야, 그 성전에 신이 제대로 있는 줄 아느냐? 신은 무형이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지. 야,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서 이건 창조의 신이고 이건 좋은 신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 하느냐?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나한테 복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야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창조와 역사가 야훼의 능력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홀로 역사를 지배하십니다.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당신의 창조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시금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는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야훼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으로 통치하시는 기쁜 소식을 선포한 후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훼의 구원 능력과 구원 계획에 회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과 예루살렘 함락은 정치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파국이었습니다. 야훼를 구원자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패배는 야훼의 패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 다윗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는데도 야훼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했죠. 왜? 죄와 함께할 수는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들이 몸서리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안 했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다 죽이고 감옥에 갔고 때리고 핍박했어요. 하나님이 그 죄가를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못 본 채 얼굴을 돌려버린 거죠. 이방인들이 와서 때리고 불질르고 잡아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모른 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 속에서 역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은 홀로 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야훼와 견줄 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열방이 통의 한 물방울에 불과하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습니다. 홀로 존재감을 뽐내는 강대국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믿기 위해서는 이 소식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 불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 세력이 의지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연들입니다. 당신이 만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통치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바벨론이 숭배한 천체마저 별과 달과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들입니다. 제국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지푸라기처럼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아수르가 없어졌어요. 어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놔두고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숭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끼리 견주어 우열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과 견주어 가치를 인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의 삶을 챙기지 않으셨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신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힘이 다하거나 명철이 다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한계에 이르지만 하나님께 한계는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분을 앙망하면 걸어도 또 걸어도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